출애굽기 35장에서 36장 7절까지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허루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렙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너부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인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하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렙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되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6장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명에 부르신 분이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모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 건립을 위해 필요한 예물들을 가져오라고 하실 때도 그들은 금을 비롯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나 성막을 건립하기 위해 바쳤던 금과 제물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이 취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는데 하나님께 우상 숭배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위해 제물을 바쳤던 사람들과 성막 건립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던 이들 중에는 동일 인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동일 인물들도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제물이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드는데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청지기라는 말을 해요. 청지기는 관리자거든요. 관리자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바르게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불이하게 사용할 것이냐, 이것은 청지기의 책임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어 살던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착취를 당했던 재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며 애굽을 떠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치밀하신 분이구나, 빈틈이 없는 분이시구나,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가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정말 그물을 촘촘하게 짜서 그야말로 송사리 새끼 한 마리 놓치지 않고 다 잡아들인다고 하면 이 어족자원은 씨가 말라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은 한치의 빈틈도 없으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가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다리심 때문에,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서 늘 생성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의 마음들이에요.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여유라고 하는 공간이 우리 안에 생겨져서 다른 것을 품어낼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셨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거듭거듭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에 애굽에서의 문화와 우상을 숭배하던 그 습성들이 그대로 나타나서 자기들을 위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 패역함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금송아지를 안 만들었지? 나는 금송아지를 안 만들 거야. 그런데 여러분, 금송아지만 금송아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금송아지와 유사한 자기신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에도 우리는 항상 대가를 바라면서 그것을 드려요. 이거를 안 드리면 불안하니까, 혹시 이것을 안 드리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저차원적인 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마땅히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성막 건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재물들을 봉헌하며 헌신하도록 명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가진 재물들을 헌신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자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며 그 일에 자원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간혹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저를 안 부르셨나 봐요. 왜요? 감동을 안 주세요. 정말 감동을 안 주시는 걸까요? 내 마음이 무뎌지고 내 마음이 성령의 민감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콜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늘 우리가 정말 선명하게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느끼게 하실 때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것과 마음의 강팍함의 벽들이 점점 두터워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이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시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에서 쓸 모든 것을 만들게 하십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예물을 계속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쓰고도 남을 정도로 많아지자 모세는 더는 예물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머무는 왕궁은 이렇게 잘 건축이 됐는데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초라하니 그것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안 돼 라고 말씀하세요. 안 돼. 너는 그 일을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겠다는 그 일에, 하나님은 그 일에 적임자로 다윗을 쓰시지 않겠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것 때문에 풀이 죽거나 그리고 여러분 삐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일을 다윗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그 내용들을 이제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해요. 얼마나 많이 헌신을 하면서 드리는지 다윗이 이렇게 말을, 이젠 그만 가져와라. 이젠 그만해라. 차고 넘치니까 이제 그만해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피로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늘 조절을 해요. 내 마음에 들면, 내 마음이 동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틀어지고 그걸 막아버려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월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마치 내가 주권자인 것처럼 내가 그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이것은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것과 내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교회 공동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는가, 그 일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물질이 없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마음이잖아요.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내가 물질이 없다면 시간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시간도 여러분 드릴 수가 없다면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막 건립 사역을 주도할 총책임자로 세웁니다. 부살렐은 회막 내부의 가장 거룩한 기구들과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정교한 일과 또 값비싼 보석을 세공하는 일을, 오홀리압은 성소를 짓는 전체적인 일을 도맡았습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은 뛰어난 솜씨를 가진 것과 별도로 여호와께로부터 성령의 영을 충만하게 받은 자라고 성경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두 사람 이외에도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모든 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막 짓는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이 직공들뿐만 아니라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백성이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정성껏 마련하여 예물을 가져옴으로써 성막 건립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막을 건립하는 거룩한 프로젝트는 탁월한 기술을 가진 직공들과 일반 백성을 모두 아우르는 이스라엘 자손이 기꺼이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드린 예물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합니다. 출애굽기 26장과 31장에서 하셨던 명령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참 출애굽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세밀하게 출애굽기를 부분 나눠가면서 살펴볼 때 출애굽기가 어렵지 않구나. 어렵지 않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26장 이후에 19장부터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성막 건립에 관한 설계를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세요. 그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할 사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부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성막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설계를 받고 있는 중에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망령된 패역한 행동을 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 여호와를 만들자. 그리고 만들어내는 여호와가 애굽에서 자신들이 섬겼던 송아지신, 금송아지신을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길게 여러분 이 일을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만났던 최고의 위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최고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자비를 베푸세요. 자비를 베푸시고 함께 이스라엘과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성막 건축에 관한 일들이 또 진행될 것인데 그 전에 하나님이 또 뭘 말씀하세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거룩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 문제예요. 이 안식일에 관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언약의 끈이에요. 언약의 끈이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어지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확인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너무 쉽게 놓쳐버려요. 너무 쉽게 내 것으로 취해요. 여러분 이것과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별 차이가 있을까요?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이 되고 그리고 물질이 신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내 명예가 신이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신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를 범하면서라도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 타협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처럼 우리가 지켜내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인 거죠. 그런데 점점 더 주일관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내가 주일관이 희미해지면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 그분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이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것을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이것을 지켜나가자고 할 때 다음 세대가 그것을 함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청년대학부 금요 이제 기도회 때 메시지를 제가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앉아있는 청년들이 대부분 다 부모가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생각을 사실 안 하고 이렇게 늘 살았는데 몇 사람을 빼놓고 그리고 몇 사람도 부모님이 여기 계시지 않지만
선교사님 자녀이거나 목사님 자녀이거나 그런 친구들이에요. 와. 그런데 그렇다면 이들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폭발력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폭발력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듭 출애굽기 26장과 31장에서 하셨던 명령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참 집요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요하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하실 때 적임자를 부르시고 적임자를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그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철회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사용하세요.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30절로 35절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하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짓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일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맡겨질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나 틀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힘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부족해요. 목사님, 저는 안 할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합당한 능력을 주세요. 그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가 권세가 있고, 그가 여러분 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 물질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을 봉헌하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이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막 건축하는 일에 담당자로 세웠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개인적인 판단이나 혹은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명령대로 모세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연말이 되면 교육자들은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1년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새해에는 교회가 어떻게 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1년을 보내오면서 목회자들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발목 잡는 일들이에요. 발목 잡는 일들. 아주 교묘하게 발목 잡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반복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이제 기관들이 총회를 하는데 1년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누가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1년 지나오는 동안 다 있어요. 한마디도 저는 그 말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임원들은 총회를 앞두고 담임 목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이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을 세울 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저 사람이 나하고 좀 더 가까우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눈에 많이 보이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일을 맡기면서
여러분, 일이 되게 하고 일이 발전적으로 가야 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침묵하는 데만 매일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합당한 모습. 그 부분도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함께 찾고 고민하고 때로는 고독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람을 세워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모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성막의 재료뿐만 아니라 성막 건설의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부족함에도 나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누구에게 충성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간 보는 거예요. 간 보는 거. 늘 하나님을 상대하세요. 늘 하나님을 상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필요한 물질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내가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거예요. 중간에 목사를 끼워놓고 어떤 사람을 끼워넣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머니에다가 헌금은 준비하고 와갖고 드릴까 말까 생각해요.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우호적으로 반응하면 내가 헌금. 이게 이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자기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상대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뾰족뾰족한 가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지뢰밭들이 있어요. 지뢰밭은 지뢰밭으로 둬야 돼요. 그 일도 하나님이 피해가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충성은 순교예요. 충성은 순교입니다. 사람의 기술과 실력으로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1절로 2절에 보면 일하려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 옷을 만드는 일을 한두 사람이 감당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가 함께 일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꾸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번거로움도 있고 그리고 수고가 더해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돼요. 1년을 마칠 때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져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일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다른 일들을 감당할, 이것이 생산적이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할 때 더 넓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독점을 하려고 해요. 여러 해. 마치 그것은 나만 할 수 있는 나만 붙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래 머물러 있으면 고인물이 돼요. 오래 머물러 있으면 썩게 돼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창출하게 되지 않아요. 늘 기도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정체되지 않게 해주세요.
정체되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이디어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일꾼답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는 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그런 정도가 되면 그때는 손 떼셔야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발전을 가로막는 가림막이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적임자를 하나님 주셔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는 함께 세워가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성막을 세우는 일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들이 헌금을 드리면 헌금 이름들을 다 불렀잖아요. 그죠? 헌금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내보면 매번 동일한 이름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이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아세요? 무명씨. 무명씨가 드렸습니다. 무명씨가 아니, 그런 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름 없이 드리는 거예요. 이름 없이. 여기 오늘 본문 속에도 오홀리압과 부사렐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름 없이 참여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에 원하는 자라는 표현은 원어상 마음이 그를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감동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것이 자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와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일에 감동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3절로 7절까지 말씀은 넘치는 예물입니다. 자원함과 헌신은 공동체를 부유하게 합니다. 백성이 매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성막 재료의 양이 너무 많아서 건설 사역자들이 더는 재료를 가져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그야말로 간청을 합니다. 아마 이 사역자들은 자신들의 주업인 건설일 대신 재료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재료 가져오기를 금지하고 나서야 백성은 재료 가져오는 것을 멈춥니다. 이미 가져온 것만으로도 성막을 건설하는 데 넉넉하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온 재물들의 원천은 하나님이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거나 방치할 것인지를 매 순간 결정하여야 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 후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모세의 중재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졌습니다. 그 백성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예물을 드리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필요를 따라 우리를 부르실 때 멈칫하거나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헌신하도록 늘 깨어 준비하여야 합니다. 참 희한한 체험은 이런 거예요. 내가 주께 드리려고 시간을 계획했거나 내가 주께 그 물질을 드리려고 계획했는데 뭐가 이 마음에 수가 틀려서 여러분 그것을 안 드렸어요. 꼭 내 것 같을 때 같은데 내 것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 빠져나가요. 다른 방법을 통해 소비가 돼요. 주께 드렸다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 그대로 남게 될 것인데 나는 그것도 못하고 나를 위해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많이 만나게 돼요. 하나님, 우리들이 쉽게 범하는 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양도했음에도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권을 행사하려고 해요. 모든 일에 이제 선택권과 결정권을 우리가 행사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가 필요하여 우리를 부를 때 거침없이 아멘하며 나설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인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늘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만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거나 하나님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어요.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준비할 때 늘 약간 부담스럽게 준비하고 부담스럽게 결정을 해야지만 내가 앞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일상적인 결정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비상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무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무리한 것들. 그런데 그 무리한 것들이 내가 내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셨어요. 내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될 수가 없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요?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일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일에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이스라엘은 한 마음으로 성막을 짓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감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갑니다. 비록 모든 사람의 이름이 일일이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해 주시듯 우리의 신앙과 마음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함께 읽습니다. 제게 지혜롭고 자원하는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필요에 선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소망의 공동체가 질서와 분별력 있게 사람을 세우고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은혜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